샬롬.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 이야기에서 너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변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람은 주님이 아니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은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정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두 번이나 이제 두 번째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과 같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한 번 범했던 잘못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동을 해서 약속한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기근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했던 잘못이 바로 이 잘못이었죠.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는 그러한 잘못을 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까지는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제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데요, 그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 말하냐면 99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바로 다음 장에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때 99세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100세, 그 사이에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 잘못을 범했을 때 75세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은 어느덧 24년 혹은 25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 참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많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예전에 범했던 동일한 잘못을 또 다시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로 이야기하는, 속이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속이는 장면으로 인해서 자신의 누이를 잃을 뻔한 사건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범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예전에는 한 번은 너를 도와줬고 내가 한 번은 너의 아내를 돌려보내줬는데 이 두 번째는 아니야. 이번에는 네가 네 힘으로 한번 해결해봐. 이러십니까?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돕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였습니다. 이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라고 속였고, 아비멜렉은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간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온 이 여자로 인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신에게 나타난 게 이제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낀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은 의로운 사람도 멸하시는 분입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같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멸망을 예언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대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곳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 의인 50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기도 제목과 참 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행동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 여인을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오라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고 나는 깨끗한 손으로 이게 아무런 흠이 없음을 알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왜 내가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중근동 지역에 있어서는요,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냐면 사형으로 처벌하는 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소중한 소유를 이제 빼앗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강탈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형으로 이제 대하는 고대 중동의 문화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이 아비멜렉이 알고서 이러한 일을 범했다면, 이게 아내라고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면서 범했다면 아비멜렉은 마땅히 죽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비멜렉은 이 여인을 데려올 때, 사라를 데려올 때 몰랐다는 것이죠.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무관합니다. 나는 이 여인이 이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데려왔지 아내로 알고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그 마음속에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고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나도 안다. 네가 정말로 간음을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의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막기 위해 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너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잠에서 깬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지금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해서 내가 죄에 빠지도록 만드느냐? 네가 지금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있는 줄 아느냐? 이 나라를 네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려고 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 거라 생각을 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꾸몄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생활하는 것처럼 여기는 게 누구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랄에 살고 있는 이 아비멜렉과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잠에서 깨고 아침 일찍 이제 종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밤새 있었던 일들을 다 종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냥 꿈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넘기지 않았고 모두가 다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꿈입니다. 그냥 악몽을 꾼 것입니다.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났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아비멜렉, 그리고 그 꿈의 설명을 다 들은 종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20년이 넘도록 24년, 25년 동안 하나님에게 수많은 인도하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미 전달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11절에 고백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왔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일일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진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격했던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하나님이 존재를 모르는데,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게 통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이 다 죽음으로 몰살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결코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땅으로 갈 건데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제가 그 약속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봤고 환경을 바라봤고 그 땅의 민족들을 바라보니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묻습니다.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했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말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핑계댈 것이 아니었죠.
가장 먼저 나와야 할 게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여 내가 왕에게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아비멜렉이 이러한 고백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핑계가 나오고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서 했습니다. 왕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될 것이 아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여인은 내 누이였고 정말로 이 여인은 내 누이였고 내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된 사람이니까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마치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화되고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내 믿음이 높이 있고 내 믿음이 이만큼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는 우리가 참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온전한 사람인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현실에 부딪혀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삶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환경만이 바라보고 그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그 환경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레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난 아비멜렉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네가 이제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한 것을 또 이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양을 보내고 또 그에게 소를 보내고 종들을 보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라가 허물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은천개도 그에게 함께 보내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경험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기록한 책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며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고 늘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은 사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는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경에 부딪히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